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는 오랜 세월들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참 회개라는 것이 뭘까,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만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강요받고 또 강조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독교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떠올려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도 뭐 회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회개를 온전히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채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고 또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내 삶을 다 돌이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그 실수를,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전 형질과는 다른 새로운 토양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턴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차가 유턴하면 처음 가던 방향과 어떻게 돼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다면,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와 실수로 인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실수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었어요. 세리의 직업은 자기 동족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런데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에게 바칠 만큼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이제 가지는 형태의 직업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사람의 뭐 형편을 따라 형편을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정해진 세금을 걷고
그것도 정해진 세금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자신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업이었었어요. 그러니 동족들에게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었어요. 저놈은 우리 이 피 같은 돈을 수탈하는 자,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다가 세금으로 일부 바치고 자기가 호요식 하는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백성들에게서 그 고요를 짜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들을 다시 4배나 돌려주겠다는 이 선언은 그 삶이 180도 바뀌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몇몇 기억나는 죄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이 원래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뭐 교회 나올 생각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좀 있는 집들만 에어컨을 설치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 에어컨을 사실은 돈을 내고 사서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에어컨을 몰래 띄워와서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탄로가 났죠.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잘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서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교회 좀 나가보자고. 그래서 이 남편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했는데 선뜻 남편이 나서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허투루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 그동안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가 이 가정의 근심거리, 걱정거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래방을 이제 이렇게 다시 오픈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회사 다니던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기업이 잘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3가지 약속하신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만 이 같은 3가지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뉘우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는가?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죠.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와 같이 일하면서 우리와 같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선하신 그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본성, 즉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지만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회개가 가능해지는 이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누어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죄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으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성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와 나누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죽여버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삶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은 언제라도 나를 괴롭혀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 죄의 본성을 계속 억누르면서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죄된 나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오늘 이 남유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 상황들을 이해할 줄로 압니다. 남유다는 주전 8세기 때, 즉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주전 7세기에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머지 네 마지막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4명이 있죠. 스바냐, 하박국, 요엘, 나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8세기를 돌아보면 히스기야 시대, 주전 7세기 요시야 시대, 여러분 남유다의 전성기였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력, 사회력, 군사력, 외교력 모든 것이 전성기를 누릴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한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군사력에 그들이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3가지 약속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력, 또 사람과의 인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요엘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곧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면서 좀 기지개를 펴고 또 우리가 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남유다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이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이 3가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3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삶은 여러 나라를 가운데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주전 7세기 요시야 왕 때도 그와 못지않게 나라 형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너희에게 진노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 진노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겠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게 되고 이 약속된 세 가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남유다가 돌이켰으면, 회개했으면 그 여러 열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 어떤 나라들도 남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일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 욕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는 더 이상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에 내곱조를 갚는데 그를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이루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이 아닌 칭찬과 존경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두 번째 삶은 풍족히 먹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징벌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단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참 회개를 이루지 아니하면 곡식을 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는 뭐예요? 곡식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곡식을 쓸어가고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그 곡식을 다 수탈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황충이, 늦이, 이러한 것, 팥중이 이러한 것들이 와서 그 곡식을 쓸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참된 회개를 이루지 아니하면 2단계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얻으나 자연재해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3단계 징벌은 뭐냐?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몇 단계의 징벌을 받았느냐? 3단계의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참된 회개를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얻은 것이 나라를 통째로 바벨론에게 바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 안에서도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남은 자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내고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회개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삶에 혹이라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와 같은 징벌적인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고난 중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부르시고 오늘 약속된 복을 누리시게 하는데, 그 두 번째 복이 이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손해본 것,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손해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의 징벌이 나오잖아요. 그 팥중이, 느치, 황충, 메뚜기 이때들이 와서 너희의 곡식을 갉아먹었던 것,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풍족히 먹고 풍족히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은 징벌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히 먹고 누리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다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고 경제적인 모든 기반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잃기 전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 삶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봤던 것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족히 먹고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은 편히 살지 못해요. 편히 발 뻗고 살지 못합니다. 참 회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해야 되고, 또 자신의 그 죄된 삶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때요? 변명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편히 발뻗지 못하고 나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언젠가는 나의 그 진실하지 못함, 나의 죄됨이 다 탄로날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워요. 다 감당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돌이켜서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까지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약속된 세 번째 삶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관유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편하게 기름이라고 할게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관유를 찍어서 제사장이 이 제단에 발라요. 그냥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다른 의미예요.
그냥 찍어서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와 동일하게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백성들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왕을 의미해요.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부어져서 그 부은 것이 발끝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회개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 샤파크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새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잔뜩 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지나도록 이곳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넘쳐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느 때 발생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때, 참된 회개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부흥하지 못하는 것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베드로의 그 설교 한편으로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유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해요. 부흥하지 못해요. 그냥 주저앉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길에 서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풍족히 먹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옷만 찢지 마시기 바라요.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삶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찢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이제는 욕된 백성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